여러분 노래 한 곡 할까요? 갑자기 예배 설교하다 막 시작하면서 무슨 노래를 하신다라고. 여러분 목사가 대중가요를 불렀다고 욕하시기 없깁니다. 네. 이런 노래 다 아시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냐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맞아요? 네. 오늘은 제가 노래를 그래도 실수 안 한 것 같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잊어라. 기억나세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지만 여러분 이 노래 제가 초등학교 때 엄청 부르면서 동네방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 생각이 나요. 어린 아이들도 신나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쨍하고 해뜰 날 그 아이가 무슨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올지는 몰랐겠지만 세상의 대중가요도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때에는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들이 다 있지요. 여러분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런데 초긍정의 가사들이에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근데 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 안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 안 좋은 일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늘 안 좋은 상태로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노래처럼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 좀 한 번쯤은 쨍하고 해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활짝 웃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내 인생이 활짝 펴서 좀 웃음 가득한 그런 날이 한 번쯤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의 인생이 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까요? 지금 현재 내 삶은 해가 뜨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마치 내 인생에 지금 구름 낀 것 같고, 아니 구름 끼다 못해서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현재 여러분의 삶이 쨍하고 해가 떴습니까? 아니면 구름이 끼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름이 끼다 못해 한밤중처럼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쨍하고 해 뜨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자성어의 고진감래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입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뭐가 온다라는 것입니까? 즐거움이 온다라는 말이죠.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신 어록이 있습니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면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제가 이 남긴 말들을 보면서 그렇다라고 무릎을 쳤습니다. 긴 산고의 고통 없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어렵지요. 꽃샘추위, 극심한 추위가 있어도 그 추위가 지나고 나면 꽃이 피는 봄이 오듯이, 그리고 깊은 어두움이 지나가야 밝은 아침, 새벽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자의 삶에서 어둠의 시기를 보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다시 한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나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두웠고 과연 이 고난이 끝날 수 있을까? 이 고난이 끝나고 새로운 날들이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새로운 날이 왔지요. 그 어두움을 다 지나고 또 지나고 지나니까 밝은 새 날이 찾아왔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회복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 19장의 욥의 삶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고통 속에서 있습니다.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지요. 한순간에 모든 삶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은 지금 고통이고 그의 인생은 지금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을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욥의 심정에서는 욥의 마음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지금까지 운영하셨던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과거에 고통을 당할 때 그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왔냐면 무섭도록 아주 많이 심하게도 무섭게 자신의 삶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자기를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풍성했던 재물들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 빼앗아간 것 같은 그런 절망감도 맛봤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얻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위로하겠다라고 찾아왔던 친구들은 위로가 아니라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고통을 더하게 합니다. 상처난 것을 더 후벼 파는 말들만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불편할 것입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냥 나를 내버려 둬라. 차라리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낫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내 삶이 편안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불편한 심정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어디 하나도 빛이 보이지 않는, 어디 하나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욥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1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압축해서 보면 여기에 이 7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내가 과거에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번제로 드리면서 혹시나 자녀들이 범죄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번제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경배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실까? 정말 계실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온갖 고난 속에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이 고통에서만 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욥이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죠? 고난이 오기 전에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소도 많게 하시고 나귀도 양도 많게 하시고 많은 재물들을 풍성하게 욥의 가정에 욥에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셨어요. 또 자녀들도 잘 됐습니다. 번제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로 그렇게 키웠던 자녀들도 잘 자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의인이라는 칭송을 받을 만큼의 그의 삶은 온전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인식한 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내 삶을 평안하게 하신 분,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인식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덮쳤을 때에, 잠시 고난이 덮쳤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긴 시간을 고난 가운데 욥을 두셨을 때에 그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도움을 구해도 그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 그때 풍족하게 살 때, 평안할 때 내가 알았던,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 욥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는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가 고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고난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출구를 꽉 막고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가둬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또 인식하냐면 마치 자신을 하나님이 원수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자신을 원수같이 대하시는지 그 이유를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답답한 순간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지만 고통으로 인해서 긴 고통 가운데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어디에서도 빛을 볼 수 없고 어디에서도 돌파구가 없고 어디에서도 벗어날 곳이 없는 캄캄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바로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욥이 느꼈던 이런 영적 어두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만났고 힘든 순간 만났고 과거의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도우심을 간절히 원했는데, 기대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돕는 손길도 없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긴 시간 동안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고통을 당해본 기억도 있잖아요. 또 신앙의 방황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이 삶에서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삶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늘 울며 불며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절망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뭐 특별하겠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나의 이 아픔을 하나님이 과연 계셔서 알고 계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디라도 언제라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기억에 남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어르신인데 그분이 몸도 많이 아프시고 자식들도 교회를 잘 안 나오셔요. 본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벼. 기도를 오래 해도 자식 새끼들은 교회도 안 가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늘 하소연처럼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벼?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러면서 하신 말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하더만 승천하신 후에는 여기 아래는 안 내려다 보시나벼? 올라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아래는 안 내려다 보시나벼?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안 보시고 계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소리내서 부르짖고 울며 기도해도 이 땅에 있는 나를 살펴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계시고 하늘나라에 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이요 여러분 평탄하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이지만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그의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어두운 시기에 어찌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하고 계시고 자기가 고난당하는데 어찌해서 하나님 숨어 계시냐라고까지 한탄하고 탄식한 적이 있어요. 시편 1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고통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인가요?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그런 어두운 시절, 고통의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분 10년 넘게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찬란한 그 은혜를 누리리라고 생각해 봤을까요?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그 믿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렇게 영광 가운데 놓여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다윗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많이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10년, 1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왕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순간을 맞이해도 내 삶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어둠의 자리에 있어서 영적인 긴 어둠의 터널,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아갈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그 고통의 어둠에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어둠을 지나서 그 아픔을 지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찬란한 밝은 빛을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함이 있거나 내 신앙에서 조금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욥이 생각했던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 이 고백이요 철야가기까지도 한데 이 13절부터 19절까지의 고백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고통받고 있는 나만 보이는.
여러분, 고통받고 어려움 있을 때, 힘들 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도 돕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친구도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도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홀로 남아 지독하게, 정말 지독하게 외로움과 싸우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친척도 형제도 자기를 버렸고 종들에게서는 자기가 마치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주변에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말 그대로 내 편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런 심정이 얼마나 고통인지 아세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힘이 나게 할 조그만 것도 안 보이고, 특히 사람들이 나에게서 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절망적인지, 진정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더 두렵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탄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욥 주변엔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자이기도 했지만, 좋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지역에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욥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든든한 가장이었고 아버지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모든 관계가 다 깨진 것 같아요.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러한 순간을 맞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혼자만 덩그러니 컴컴한 곳에 혼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분명 하나님을 찾고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어둠 컴컴한 곳에서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혹시라도 절망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슬퍼하는 그 슬픔 가운데 잠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혼자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청년 때는.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 자주 듣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도 어두운 시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여러분 신학교 가기 전까지의 저에게는 7년의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7년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울며불며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기도도 많이 했고, 그렇게 하면 나의 믿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신다. 나에게는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년, 2년, 3년 지날수록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욥이 느꼈던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들었을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실까? 함께 하시다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고독감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없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없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이 어둠을 뚫고 나아갈 만한 힘도 없을 뿐더러 보이지도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또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가 어떤 때냐면,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라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어느 때냐면, 그때는 하나님과 독대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어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빛이 있을까 두리번거리고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거기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나 혼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라고 느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 좀 만나자. 너 나랑 독대하자. 이 신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과 독대하고자 하는 이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 무너져요. 물론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응답이 이루어지겠지요. 은혜가 베풀어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늘 고난이 오면 또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난과 어려움이,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찾아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시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1대1로 독대를 하셨습니까?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고난과 외로움이, 답답한 순간이, 삶에 무너지는 시간이, 슬프고 외로운 시간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셨나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말은 하고 크게 밖에서 떠들고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이 1대1로 만나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 시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신앙인은 적어도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온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1대1로 독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그때에 만나주시고 그때에 회복시켜주시고 그때에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어쩌면 지금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바로 그 은혜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탄식 가운데 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실, 이 어둠이 지나야 밝은 아침이 와서 찬란한 해가 떠올라서 나를 비추어 주는,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실 그 은혜를 욥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걸어가도요, 앞으로 어떤 순간을 만나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결코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못 듣고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도 아니라 우리를 홀로 두는 하나님도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고 대화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긴 어둠을 걷고 있다면 반드시 그 어둠 지나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찬란한 빛이 비칠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빛으로 사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